할렐루야. 참된 교회 큰비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니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행복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여전히 70년간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즈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5일 큰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내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게 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며 모든 불의와 어두운 행함으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사랑하며 더욱 섬기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함께 노래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새 노래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 날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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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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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 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은혜 베푸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함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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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도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들어 메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교회 학교 졸업식과 유아유추부 유초등부 VBS 교회 학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출발하는 중고등부 썸머 리트리트와 7월 16일 중고등부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알찬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두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전한다라는 것은 리버스, 지고 있다가 결국 이기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 역전승보다 더 짜릿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1977년 한국 권투의 홍수환 선수는 2라운드에만 파나마 선수에게 4번이나 다운을 당했죠. 다들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라운드에서 역전 KO 펀치를 날리며 세계 챔피언이 되었죠. 그 4전 5기의 이 드라마틱한 역전승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고, 무엇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도 보았는데요. 또 군대 가니까 정신교육할 때도 홍수환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역전의 은혜인데요.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사실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이 있어야 은혜가 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질서와 자연 법칙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도 안 뿌리고 땀도 안 흘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반칙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 건축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31절도 보실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1만 명, 저쪽은 2만 명, 대적할 수 있을까? 잘 헤아리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한 은혜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남유다 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공격을 대비해서 533m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성벽도 튼튼히 방비를 했지요. 그러나 성을 포위하는 아수르 군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보낸 그 협박 편지문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딱 펼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전멸당하는 엄청난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더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 입고 잘 살았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는 민족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결국 유대 민족 말살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 오히려 처형을 당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습니까?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고요. 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전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역전극이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의 등장 전까지 완전히 기세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의 물매를 통해서 철기 무기를 가진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은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전쟁 스토리 말고도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도 배고픔을 이기게 하신 역전 스토리이고요.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치유된 사건도 12년간 병마와의 싸움에서 대역전극으로 승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역전승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먹기를 잘해서 그렇지 곰곰이 돌이켜보면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민 가방 2개 딸랑 들고 와서 여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도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 지금도 하루하루가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우린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확 올라오는 그런 심장 쫄깃쫄깃한 거 그것보다 그냥 계속 잘 되는 게 더 좋잖아요. 삶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 속 안 썩이고 잘 자라주고 사고나 아픈 것 없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없고 그냥 잘 되는 걸 우리는 원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미리 막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 훅 내려갔다가 또 훅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처음부터 쭉 잘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스펜스, 스릴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 우리의 고약한 습성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나오잖아요. 물론 기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딱 생기면 그때 아이쿠 아버지 하면서 엎드리게 되죠. 제가 예전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 한 번은 밤에 열이 막 난 적이 있었는데요,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뭘 한 줄 아십니까? 회개기도 했습니다. 자동으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구한테 잘못했던 것까지
잊어먹고 있었던 것까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비슷한 경험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자녀가 아프다든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자,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역전승을 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잖아요. 첫 인류가 범죄한 후에 우리는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요, 참 악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데요.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미 역전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늘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은혜를 또한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딱 처음 보셨을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나요? 건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신분에? 또 인간관계?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아픔과 어려움? 자, 이 부분에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은혜를 실제로 다 처음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풀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은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가 6절인데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부터 시작되는 이 7절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파트인데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내가 그 간구한 것을 응답하리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원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병은 낫고 길은 열리고 우리가 간구한 대로 역전승을 주셔야지,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까지만 하신 것입니까?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상황의 변화 이전에 나의 변화가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7절 중반을 다시 보실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은 all understanding입니다. 나의 모든 이해와 감각과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엄습하며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런데요,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시작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공항 활주로에서는 막 구름이 많이 끼고 막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비행기가 구름 위로 탁 올라가면 그 위에는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심지어 햇빛도 비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끼리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남편은 평상시에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몸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폭력적으로 변하고,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도박을 좋아해서 조금만 돈이 생기면 그곳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결혼 전에는 몰랐으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한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선생님에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동네 절이 있었는데 거기 보살이었고, 또 두 오빠도 다 승려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불교 문화권 속에서 온 집안이 그렇게 자랐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나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크더니
어느 날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 이거 거꾸로 된 거잖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들아, 엄마 교회 갈게. 그래서 생전 처음 주일 예배는 안 가고요,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 가보니 뭐 아무것도 모르지요. 찬송가를 압니까? 뭐 주기도문을 압니까? 뭐 기도하는 방법을 압니까? 근데 기도 시간에 자기 처지가 너무 속상해서 저 죽겠어요. 저 죽겠다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지 3일째 되던 날, 그 아침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그렇게 막 흘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늘 자신은 남편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자신의 잘못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남편에게 잘못한 것까지 다 떠올라서 울며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더랍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따뜻한 기운이 자신을 꽉 감싸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미 날은 밝았지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바람이 춤을 추고 있고 돌이 웃고 있대요. 돌이 웃고 있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집에 가서 딱 남편을 봤는데 남편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상황은 다 그대로였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고, 그래서 집안에는 그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이 많이 있었고, 또 술 먹고 싸워서 소송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들이 이분에게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예요. 그런 블레싱이 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욕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막 욕을,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고 무려 1년 6개월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남편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서 남편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남편이 선교지를 다니며 간증을 하고 또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역전의 은혜인데요, 우리는 역전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 삶에 이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요 세상의 우상신들 앞에서 비는 그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기독교 신앙,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변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였지,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는 결국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이 문제 해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에도 나의 죄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단지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문제로 나의 죄의 문제와 함께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에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 굉장한 역설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의 수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감사하는 것,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역전승을 주셨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나도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그 이후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케 하며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에는요 오늘 주신 말씀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3절 고백을 우리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려운 그 문제 사실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고 결품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눌림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함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 이미 영생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오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전의 은혜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그 문제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 모두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온전히 맛보며 그 어디나 어떤 상황이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경배를 드리세.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흠령하시며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인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 3장 4절 말씀. 아멘. 앞으로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기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도 중고등부 단기 선교와 또 페루 아마존 선교 등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추가 사역 부서 신청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고 7월 첫째 주일에는 임명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유초등부 교사와 여러 부서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친교를 위해서 주방에서 함께 섬길 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매주일 시간대별로 A, B, C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 로비 입구에 빨간색 포스터와 또 이름을 기입할 수 있는 신청서가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또는 소그룹별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785호가 시원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매일 말씀 묵상으로 또 우리의 마음도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펜실베니아에 있는 수련회장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권현, 최지원 집사님, 도영이, 도유리 가정이 메릴랜드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